하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명성을 들은 이 아프리카의 시바이아 왕이 그가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개의 화분에 담긴 꽃을 두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생화를 찾아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한 화분에 담긴 그 조화가 얼마나 리얼하고 얼마나 잘 만들어졌던지 가까이서 보아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출 확률은 몇 퍼센트다? 50%가 되기는 했지만 지혜의 왕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솔로몬이 만약에 그것을 맞추지 못한다면 아주 큰 망신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것인데, 그때 솔로몬은 내실의 모든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시켜서 잡아온 꿀벌 몇 마리를 그 안에 내어 날아다니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꿀벌들이 실내를 맴돌다가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나는 그 생화 위에 앉았다는 것인데, 이 같은 솔로몬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를 보고 감동을 받은 시바의 여왕은 그를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큰절을 넙죽하고는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또한 그래서 결국에는 2000년이나 지난 먼 훗날에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울러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 같은 지혜를 각별히 사모하고 추구하며, 또한 그들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 지혜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 기자는 은보다 중요하고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혜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혜는 그 어떠한 선물보다도 맞바꿀 수 없으며, 내가 또는 도둑 맞은 그 재산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는 바로 하늘의 지혜 또는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knowledge, 지식이란 교육이나 경험이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적인 information, 체계적인 정보를 가리키는 반면에 wisdom은 무엇이냐,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혜는 이 세상을 살다간 많은 위인들과 또한 저명한 학자들이 그들의 깊은 연구와 그리고 또한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인생의 깊은 경험과 깨달음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값진 인생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을 만약에
2차원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지혜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3차원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이 같은 2차원의 지식과 3차원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이 같은 2차원적인 지식과 3차원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높은 4차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spiritual knowledge이다, wisdom이다. 그것은 영적 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에 대해 솔로몬은 잠언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7절 말씀에서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이 곧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서는 전반적으로 지혜가 무엇이냐, 이 지혜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집약하는 가운데서 어리석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슬기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인데, 3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잠언서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저작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서 예외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두 지혜자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 담긴 30장의 아굴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30장의 저자인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솔로몬 측근에서 활동했던 현자로서 아주 매우 독특한 그러한 상징법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런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고도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분명 이 아굴은 솔로몬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보좌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와 또한 높은 그 차원의 시를 그 왕과 주위에 있는 많은 지식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읊었던 굉장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런데 30장 서두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I don't know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부족하고도 연약한 존재라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이렇게도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나는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명 당대의 최고 지혜자 중에 하나였을 이 아굴이 이렇게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거두절미하고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자신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한 연약한 피조물인지,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너무나도 연약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음을 자신의 그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입니다.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를 알고 깨달았던 겸손한 지혜자 이 아굴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보아와 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같은 지혜자 아굴이 자신의 인생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얻게 되었던 귀한 진리의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 Four things, 4가지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30장 한 장 안에서 6개의 Four things, 4가지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4가지 행동, 만족할 줄 모르는 4가지 사실, 4가지의 기이한 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4가지, 그리고 5번째로 오늘 본문에 땅에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4가지 미물들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6번째는 위풍당당한 것 4가지. 이러한 매우 흥미로운 주제들로 우리에게 지혜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이 땅에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4가지 미물들, 즉 개미와 오소리와 메뚜기와 도마뱀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 개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새기면서 영적인 깨달음과 또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Four things on earth are small, yet they are extremely wise.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4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여러분,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뿐만입니까?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리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근면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주고 있는 것인데, 그 같은 교훈은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보고 또한 개미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개미의 비유에서 근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보다도 더 중요한, 더 깊이 들어가고 한 차원 높은 한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발견해야 한다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교훈. 그러니까 개미는 배짱이와는 달리 언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언제 먹고 쉬어야 하며, 또한 언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언제는 그 준비한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인생의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교훈을 우리가 들을 때에 때를 알고 사는 삶과 유수같이 흘러가는 그 시간에 내 자신을 그냥 맡기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가는 대로 가라, 흐르는 대로 흘러라 하면서 맡기며 사는 삶에는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도서 3장에서 말하기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가 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에는 다 그 때가 있음을 말하면서 사람이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냥 산다면 그의 삶은 실패의 삶이요, 헛된 삶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란 바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것일진데, 그래서 예비하며 사는 지혜일진데, 이에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하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Be prepared, be ready to meet the Lord.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 역시 지금은 자다가 어떤 때라고요? 깰 때라고. It is time to wake up from your sleep. 잠자다가 깰 때이며 지금은 또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또한 상급 주시게 되는 구원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그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Time is mine, Time is mine, and I do whatever I want with my time. 시간은 내 것이며 내 것인 이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하며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시기를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 내 것입니까? 정말 그 시간이 내 것입니까? 우리 레이먼드 형제 심장이 안 좋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모든 시간이 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의 지혜자는 잠언 27장에서 경고합니다. Do not boast about tomorrow. boast라는 것은 자랑입니다. For you do not know what a day may bring forth.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아주 적나라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변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이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내일과 퓨처의 일들을 마치 내 소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부자가 되어서 재물을 쌓아두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은 밭에서 큰 소출을 거둔 부자가 이제는 내가 더 큰 곡간이 필요하다고, 내가 더 큰 곡간을 짓겠다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Enjoy your life.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심각한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을 우리가 돈이나 물질에 국한시키지 말고 좀 더 이를 확대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이란 돈, 물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영역의 전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입니까?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아니 그냥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던지면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여한 사람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켜 말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할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언제 다시 찾으실지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영원히 걸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삶을 위해서 부여한 삶으로, 이 땅에서 부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으로 쌓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은혜의 때, 기회의 때가 주어졌으니 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서, 그래서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인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았던, 여러분 2024년 새해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울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10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요, 잠에서 깰 때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날을 위하여 예비해야 하는 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 한 척이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이름 모를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거의 다 파손되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승객들은 그곳에서 그 섬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그 땅을 살펴보니까 워낙 그 땅이 비옥해서 무엇을 심기만 해도 몇 달 후에는 풍성한 식량을 추수할 수 있는 축복의 땅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났는데 그 땅을 파다가 그 땅 속에서 엄청나게 큰 광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섬 다른 곳에도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몇 달 되지 않아서 그들 앞에 엄청난 양의 황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때쯤 그들의 갖고 있던 식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은 아차는 생각에 다시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too late, 늦어버린 것입니다.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린 그들은 엄청나게 쌓인 황금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씩 굶어서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자 아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의 교훈의 말씀은 바로 지금, now, today, right at this moment, 이 시간이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임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겨울의 때를 위해 또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위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예비되었습니까? 비록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미물 중 하나인 이 개미가 우리에게 주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이 지혜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귀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그때를 잘 준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혜자 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오 주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날을 잘 예비하는 선한 목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